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인데 전체를 다 읽고 싶은데 51절로 조금 깁니다. 1절에서 3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먼저 목소리가 여기서 걸려서 나오질 않네요. 사과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하는 거대한 시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보면 사무엘상이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문을 여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변하는 곳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왕정 시대로 가니까 첫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왕으로 지명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데 사무엘 하루 오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사무엘 하루 오면서 전체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와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잠깐 왕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무엘 하의 대부분의 장을 차지하는 게요. 12장부터 11장부터 밧세바와의 간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2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그 간음의 결과로 벌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잘 보면요.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 너무나 고난스럽습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묵상해 보세요. 성경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천덕꾸러기로 살았어요. 오직하면 아들들 다 보이는데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왕으로 지명받은 다음에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으로 추정하는 동안요. 도망 다니고 쫓겨다녔어야 됩니다. 아니,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될 거면 20년 전에 왕으로 지명받고 쫓겨다니길 소망합니까? 아예 왕 지명 안 받고 있다 20년 후에 왕으로 지명받고 바로 왕 되길 소망합니까?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장난이 아니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냅니다. 살기 위해서요. 적군에 가서 미친 척 했어요. 한 인간의 삶으로 보면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도입니다. 죽음에서부터 피하기 위해서 광야에 숨어 들어가야 되고요. 어찌어찌해서 결혼은 했는데 아내를 다시 뺏겨요. 어찌어찌해서 왕이 됐어요. 살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실수라고 할 수도 너무나도 큰 죄죠. 그것을 변호하자라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일이긴 해요. 칼로 대신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고요.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간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 부인들이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돼요. 자기 아들의 어떤 반란이 있어요. 부하의 반란이 있었고요. 전쟁은 또 얼마나 치렀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전체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볼 때 다윗이 기뻤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올 때 춤췄던 것 외에는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왕이 됐을 때도 기뻤겠고 살다 보면 사람이 결혼도 했으니까 기쁠 수도 있고 그런 사소한 결혼이 사소할까요? 아무튼 큰 일들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다윗 전체의 삶을 보면 우리 한 인간이 감당해내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큰 고난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다윗의 전체 삶은 감사가 안 되는데요. 오늘 22장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사의 노래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할 건 이겁니다. 제가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22장 전체를 다 한번 읽고요. 또 시편 18편을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가능한 한 줄이고 비교를 하면서 읽어볼까도 많이 고민하다가 설교로서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요 지금 읽은 절이요. 지금 읽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사무엘하 22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숫자를 못 기억해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뭘로 기억하냐면 시편에 있는 노래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는 동안 여러분 그냥 눈으로 2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예 똑같습니다. 내용이 22장은 51절로 되어 있고 시편 18편은 50절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를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 장을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를 먼저 기록을 찾아보니까 사무엘 하를 먼저 기록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용으로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시편의 노래용으로 다시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석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약간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어투가 사무엘하 22장은 자신 개인의 고백과 찬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8편은요. 공동체의 찬양에 가깝습니다. 하나 추가된 거는 10편 18편 50절에 올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찬양, 구원사적 역사를 더 강하게 강조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 인생에 걸쳐서 그렇게 감사할 일이 그닥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의 끝날 무렵쯤에 돼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것은요, 이 장을 읽다 보면 자신을 위한 노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할 것은 이겁니다. 간단해요. 전체를 다 보고 싶었는데 전체를 다 보지 못하니까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전 인생에 걸쳐서 너무나도 감사할 게 없었는데 지금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빼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시편 사무엘하 22편과 그다음에 시편 18편을 조금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면서 그분에 대한 서론적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사무엘하에서 1절에서 4절, 시편에서는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요. 자신의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그분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하 22장에서 5절에서 20절까지 합니다. 시편에서는 4절에서 19절까지요.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한 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말은 어떻게 표현을 하던 자신이 잘못해서 사람이 죽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를 찬양하는 것이 그 다음에 21절에서 30절, 시편은 20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서론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 드린 것을 훨씬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기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31절에서 51절, 시편은 31절에서 50절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비교하고 있지만 못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결론 사무엘하 22장의 결론 47절에서 51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여러분 잘 보고 아까 다윗의 어려움, 고난을 갖고 알고 보면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압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찬양하고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많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구원을 받은 그것을 찬양하고 민족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시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50편인데 찾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47편부터 보시면 됩니다. 7절부터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묵상한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분을 감사하는 것. 나의 과거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감사하는 것. 네. 오늘 우리는 그분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은 애매하게도 맨 앞에 있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리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오늘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학을 시작할 땐 너무 어려워서 집이 없이 이 집 저 집을 예경이와 같이 8개월 동안 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8개월 동안 떠돌다가 어떤 집에 집을 너무나도 싸게 계약해서 들어가기로 8개월 만에 홈리스 생활, 이 동가숙서가식 하는 생활을 떨고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 등 타지에서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그냥 책 읽고 있던 시절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을 주인이 캔슬하겠다고. 이유가 없어요. 캔슬할 이유가 없어. 내일이나 모레쯤인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캔슬.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집에 가기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 집 저 집 너무 돌아다녀서 갈 데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감사 안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영성이 조금 좋을 때라 그런지 감사를 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어쩌면 전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되는 사람은 어쩌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한 게 있어요. 감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 왔다라는 겁니다. 집은 여전히 없지만, 갈 곳이 없지만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걸로 봐서 그 위에 더 좋은 집이요. 사실은요. 그때 그 갔으면 작은 학고방만한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훨씬 더 나중에 깨끗한 집을 내가 비상사태가 되니까 내 친구들이 움직여서 나는 구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집이 구해졌습니다. 네. 뒤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뒤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감사를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더라.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에서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지금 이것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 그때가 감사할 때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스카 will be star 상처가 별이 될 것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교회에다가 큰 플랜카드를 건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가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어쩌면 위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인간적인 삶을 보십시오. 왕이긴 하지만 정말 별로 다윗의 삶 자체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살아라면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간음하고 죄짓고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여러분 오늘 잠깐 여러분이 묵상하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난이 있을 때 난 정말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정말 큰 고난이 올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마지막에 인생을 가서 다윗의 말년쯤에서 쓸 것이라고 합니다. 추정합니다. 뭐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추정합니다. 모든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정말 다윗만큼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나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였다고 고백하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